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로 구, 날 일, 새로울 신, 또 우, 이렇게 네 개의 한자로 구성된 글입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 나오는 문구인데,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옛날 중국의 은나라에 탕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나라의 건국 시조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씻는 세숫대야에 이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할 때마다 이 글자를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자기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성전의 성물 기구 중에 하나가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을 씻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야 같은 이제 그런 곳에 물이 담겨져 있고 거기다 손을 씻는데, 실제로 성전을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는 그 물두멍의 기능은 손을 씻는 용도도 있지만,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들여다볼 때 물에 비친 하늘을 보는 것, 그 물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또한 겸손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또한 성소에 들어간다는 그런 제사장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빙, 살아있는 이란 뜻이죠. 제물은 원래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죽어야만 하는 이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제물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은 날마다 새롭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죄를 본받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도우며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금형이 이런 건데, 이런 틀이 있습니다. 틀에다가 어떤 금속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쫙 붙여놓으면 똑같은 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제품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금형이라는 것입니다. 금형에다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단추를 제작하면 같은 모양의 단추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원하는 물건을 넣으면 똑같은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금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따라갔던 그런 세상적인 풍조와 욕심을 버려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똑같이 찍어내던, 똑같이 반복되던 실수와 잘못과 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성경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열왕기를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함께 써놓은 열왕기상 15장 34절 이후에도 16장 2절, 19장 19절, 22장 52절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한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그런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로보암이 행한 그 악한 행실들을 그대로 따랐던 왕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나라를 독립하게 하셨지만, 이내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산당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로보암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은 것을 밟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금형처럼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찍어내는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수많은 왕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지 않은 풍조들을 금형으로 찍어내듯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금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음란한 것, 거짓, 욕,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여러 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금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금형이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형을 통해서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새기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나 자신만의 편안함에 안주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행동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길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것을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에도 우리가 보면 많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각을 떠서 피를 따라 담고 살과 근육을 다 분리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 형식의 공통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제사 방식의 유일한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제물이 죽어야 하고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제물, 어찌 보면 어폐가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제물이 살아있다. 죽음을 통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죽어서야만 가능했던 이 제물이 이제는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제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저 살아있는 제물로서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산 제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임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지 않고 제물이 되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통한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즉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를 살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산 제물이 되긴 되는데 그 리빙,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있는 영적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성경 각주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합당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제사 행위의 성공은 드리는 자의 생각이 아니라 제사의 성공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예배를 받는,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의 생각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내가 영적 예배를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결국 영적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합당한 제물, 그 합당한 제물이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를 해봤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또 겨울 같은 때는 난방을 계속 돌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차디찬 바닥에 처음 들어갈 때 그때가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겠지만 이 영적 예배는 그런 물리적인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되며 예배가 되는 우리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지체로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이 손도 있고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가슴도 있고요, 배도 있고요, 그리고 눈, 코, 귀, 입,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는 것처럼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장육부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라가도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충성스럽게 우리의 역할을,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 균형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서 늘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세우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지체와 지체는 결코 대립하거나 싸워야 될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의 목적은 오직 한 몸, 모든 지체의 기능과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분 지체 한 명 한 명이 각자 맡은 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비로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따라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손이 갑자기 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 자체가 힘들겠지요. 갑자기 귀가 입의 역할을 하겠다고 귀로 막 먹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귀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오직 귀의 역할만 하겠노라 하고 그냥 있는 것. 나의 열심과 나의 목표, 나의 의지를 위해 내 욕망을 담아서 교회를 움직이려는 생각들이 아니라 지체로서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건강한 이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분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 영적 예배, 그런 것이 예배가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성도를 사랑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예수께서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왜 십계명 안에 이 두 가지 사랑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자 성도들 사이에 헌금 바구니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리에 있던 한 소년이 갑자기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온 교우들이 소년을 바라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은 그 소년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얘야,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니? 그 소년의 대답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게 제 몸밖에 없어서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소년은 후에 자라서 아프리카 오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시간을 원하시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지체가 몸을 세우듯이 우리의 목적은 이제 지체 자체가 아니라 몸을 생각하는 지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지체가 가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함께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수명과 역할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